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갈등할 때가 있죠. 세상의 분위기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양심을 지킬 것인가 하는 갈등입니다. 이 본문 이야기가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겐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우선 이 말씀은 순종은 올바른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선택이 그렇게 간단한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자, 당시 이 선택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종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공회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지도자 70명이 모여 종교 재판을 진행합니다. 이 재판은 태형이나 구금, 또 유대교 출교, 그리고 사형까지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앞장 사도행전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미 사도들은 경고를 받은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또 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죽음을 면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지금 선택한 이 선택은 목숨을 건 선택이었어요. 아니면 말고식의 가벼운 선택이 아닙니다. 약간 불이익을 당하는 그 정도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생사를 건 선택이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과 같은 담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갈등 상황을 맞을 때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선택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담대한 선택, 용기 있는 선택이 필요해요. 세상 분위기를 따르지 말고 고독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을 선택했다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꾸 주저하게 되고 도중에 포기하기 쉬워요. 그러면 이 순종을 지속해갈 토대가 무엇일까? 본문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했다는 거죠. 자, 당시 이 선택을 했던 사도들은 과거의 사도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충격적 사건을 체험했어요. 이때 모두 좌절했었습니다. 당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끌려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체험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을 직접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기뻤습니다.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용기와 희망을 가지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뒤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자기들도 죽으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믿음이 남들이 하기 어려운 순종을 결단하게 했던 것이죠. 이 믿음이 순종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순종의 든든한 토대가 돼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굳건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부활신앙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차원 다른 믿음이 필요해요.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던 여기에 믿음의 도약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 이런 애매하고 막연한 믿음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한 단계 뛰어 올라가야 돼요. 점프를 해야 돼요. 리프, 도약을 해야 돼요. 도약.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명하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순종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순종의 든든한 토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을 잘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순종을 결단했다면 실천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 또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본질을 너무도 정확히 꿰뚫고 보시는 거죠. 아무리 어마어마한 결단을 하고 막 기염을 토하고 큰 소리를 쳐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약하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헬라어나 사르크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단순히 이 몸, 단순히 이 살,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인간 존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 시험, 뿌리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결단한 것을 스스로 실천하기 힘들 정도로 약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랬어요. 주님, 제가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36절이잖아요. 그 밑에 72절, 불과 몇 절 뒤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장담했던 때가 저녁 만찬 후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동할 시간이에요. 부인했던 때는 새벽 닭 울기 직전이에요. 그 시차가 계산해 보면 짧으면 5시간에서 7시간 뒤. 한 달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1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죽어도 난 부인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새벽녘에 그것도 3번이나 부인.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맹세컨대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육신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막 올바른 선택을 하고 막 결단을 하고 막 순종하겠다고 막 다짐을 하고, 그렇지만 작심 3일도 아니죠. 5시간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길은 없는 걸까요? 계속 결단하고 다짐한 것을 지켜갈 수 있는 길은 없는 걸까요?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장담하고 부인했었지만 이 성령 받고는 달라진 거예요. 이번에는 부인했던 것보다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내린 공의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투옥됐어요. 말씀을 전하면 죽을 수 있는 그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연약해서 5시간 만에 뒤집고 부인했던 사람이 죽을 줄 알면서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성령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입니다. 자기 힘으로 결심을 이루어보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죽을 각오로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는 성령 받은 이후의 베드로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심을 실천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순종해야 할 것 잘 알아요. 순종을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순종을 실천하는 것은 힘이 듭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해요. 여러분, 이 증기기관이나 디젤이나 이런 엔진이 개발되기 전에 사람의 힘으로 배를 놓저 항해하던 때가 있어요. 그 옛날 바이킹들이 큰 노를 저어서 대서양을 횡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랬죠. 얼마나 힘이 들어요. 이걸 배를 놓저 가려니까. 그 뒤에 범선이라는 게 나타났어요. 바람의 힘으로 쉽게 대서양을 건너요. 태평양을 건너는 거예요. 바람의 힘. 우리 힘으로 노를 저 큰 바다를 건널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가 결단한 것을 지켜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바람의 힘으로 돛단배가 대양을 쭉 건너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처럼 담대한 순종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순종을 바라십니다. 그 길이 외롭고 고독한 길일지라도 달려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길일지라도 달려가십시오. 자기 부인과 희생을 감수할 수 있는 길이지만 그래도 달려가십시오. 담대하게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굳건한 믿음의 토대 위에 순종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순종을 실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한 순종.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